욥기 1장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 1장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 1장 6절로부터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욥기 1장 6절로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손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오늘 욥기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우리 다 같이 제목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 하나님이 예비한 선물. 오늘 저는 시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베트남 사람들 근처에 살고 있으니까요,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또 좀 시시한 것처럼 보여도 베트남 참 대단한 나라더라고요. 2013년에 죽은 베트남의 보응구엔 지압 장군, 아마 베트남 사람들에게는 영웅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911년생이었으니까, 그리고 102세 때 2013년에 죽었으니까 102살에 죽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하면요, 1954년에 베트남을 지배하던 프랑스를 물리칠 때 장군이었고요, 1968년에는 미국을 물리쳤고, 그리고 1979년에는 베트남을 침공한 20만 명의 중국을 물리친 장본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아무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대단한 강적들을 물리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지압 장군이 말한 것 중에 가장 유명한 거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적이 원하는 시간에 싸우지 않고, 적이 좋아하는 장소에서 싸우지 않고, 적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싸우지 않는, 이걸 삼불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적이 철저하게 생각하거나 원하거나 하는 이 부분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싸움을 이끌어서 결국 미국도 프랑스도 또 중국도 이긴 그런 유명한 장군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2011년에 그 100세가 되었을 때 한국 중앙일보랑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인터뷰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프랑스군과 미군을 정확히 파악했지만 그들은 베트남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고 들지도 않았다. 그들은 우월한 무기만 있으면 충분히 이길 것으로 오판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무기가 뛰어나니까 베트남 사람들 그냥 갔다가 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싸움을 시작했다가, 전쟁을 시작했다가 결국 전쟁에 대패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적을 알아야 그 적을 향해서 공격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순간 우리는 적을 잘 모른 채 인생을 살진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전쟁을 하는 사람이라면 적을 잘 알아야 승리를 할 수 있고요,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고객을 잘 알아야, 그래야 그 장사에서 성공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적이라고 하는 사탄을 잘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어쩌면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냥 무슨 일이 벌어지면 사탄이 했나 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당할 때가 참 많은데, 사탄도 잘 알아야 되고요, 그 사단 위에서 사단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도 잘 알아야 되지 않을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욥기 1장의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는 그 사단, 그 적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의 그 6절은요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6절 한번 펴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의 가운데 온지라. 우리가 생각하는 사탄은요, 하나님이 이쪽 편에 계시고 사탄은 이쪽 편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탄은 언제나 쌍방이 전쟁을 저지르는 것 같은, 그러니까 1대1로 하나님과 사탄은 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6절 말씀의 시작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느 날 하늘에서
천상에서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국무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에 대통령인 하나님이 딱 서시고 뭐 그 자리에 앉으시고 의장으로 앉으시고 그 외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거기에 뭐 내각의 강요처럼 앉고 거기에 내각의 강요의 한 사람인 것처럼 오늘 사탄도 거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아니라 사탄도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이 여는 그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 여러분, 실제로 이 구절이요, 참 의미심장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당신 마음대로 당신 뜻대로 그냥 뭐 이리도 행했다 저리도 행했다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과 사탄이 함께 모인 회의를 하면서 의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해 가신다라는 이 사실이에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이야기 나와요. 아니, 갑자기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그 사람들로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를 보고 우리가 라고 이야기했을까? 라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욥기 1장에서 나타나요. 하나님이 회의를 여셨구나. 그 회의 가운데 우리가 이 일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당신 혼자가 아니라 회의와 의논을 통해서 가장 최고의 결론, 최고의 결말, 최고의 선택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 사탄이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탄의 이야기까지 들으면서 오늘 하나님이 의논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지금까지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오늘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6절에서 보면은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왔다라고 얘기할 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천사들을 의미해요. 이건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반대하는 자들, 그들의 이름을 사탄이라고 해요. 사탄이라는 이름의 뜻은 문자적으로 대적자, 반대하는 사람, 원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자리에 대적자 사탄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마틴 루터가 한 말인데요, 이건 마틴 루터가 진짜 잘 얘기한 것 같아요. 이 사탄을 일컬어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탄은 하나님의 사탄입니다. 자, 여러분, 그냥 사탄이라고 얘기했을 때와요, 하나님의 사탄이라고 얘기했을 때 뉘앙스가 좀 틀려요. 그냥 사탄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을 마음대로 싸워서 겨루는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의 사탄이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가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뭔가 하나님께 소유되고 하나님께 부속된 존재처럼 느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사탄이 대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톱이시고 그 밑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사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 사단이라는 자, 대적하는 자가 여러 부분 속에서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대적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대적하는 일들이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민수기 22장을 보면요, 민수기 22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자, 이 무슨 말이냐면 발람이 발락 왕, 모압의 발락 왕의 사주를 받고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가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 나귀 앞에 칼을 들고 떡 버티고 서 있습니다. 바로 그 천사를 일컫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천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그를 대적하려고, 그를 반대하려고 그 앞에 섰다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사탄이라는 이름이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대적하는 자, 반대하는 자, 원수. 이런 대적하는 자, 반대하는 자, 원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일해 가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님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움직이는데 요 사탄이라고 하는 이 천사, 타락한 천사겠죠? 이 천사는 좀 틀려요. 오늘 7절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자, 이 이야기가 그냥 읽으면 별 이야기 같지 않은데 사탄이라는 존재가 대적하는 자, 원수, 반대하는 자라는 생각을 들으면은요, 이 이야기가 상당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너 어디서 왔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여튼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배고파, 우리 지금 뭐 하고 싶어? 라고 얘기할 때 그때 상대편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사탄에게 내가 어디서 왔느냐는 것은 몰라서 하나님이 묻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어디서 왔는지 다 알아요. 근데 어디서 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야, 너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욥 보았어? 내가 진짜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사람 욥을 보았어? 라고 지금 욥을 봤냐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단이 말하기를 땅을 두루 여기저기 다니다 왔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을 슬피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욥을 봤냐고 얘기하는데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욥은 너무 거룩한 사람,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니까 자기는 별로 그런 욥 같은 사람 보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 사탄에게요, 정확히 콕 집어서 얘기하십니다.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얘기하는 거, 유의하여 보았느냐는 것은 너 정말 욥 한번 봐봤어? 욥의 일거수일투족을, 욥의 하루를, 욥의 한 달을, 욥의 1년을 한번 잘 살펴보았어? 야, 욥처럼 순전하고 온전하고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자는 없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사단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 하나님, 9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반대자, 원수, 대적자라는 사탄은 어찌하든지 간에 꼬투리를 잡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욥에게 하나님이 잘해주셨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욥의 성경에 산으로 친다고 하는데요. 아유, 욥의 그 재산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또 욥의 손에 복을 주셔서 그 많은 가축들과 그 많은 좋은 것들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러셨죠. 하나님, 저랑 한번 내기 하실래요?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주신 모든 걸 싹 걷어 가신다면 그래도 욥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할까요? 저랑 한번 내기 하실래요? 만약에 그래도 욥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면 제 손에 뭘 지지겠다고요? 장을 지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사탄이 이런 존재라는 거 아세요? 사단은 좋은 건 안 봐요. 아무리 좋은 것이더라도 그 뒤에서 거짓말로 대적하며 속이며 나쁜 것만 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아주 사단적인 요소가 실은 있을 수 있어요. 누가 잘했다, 좋다라고 얘기하면 예, 좋지요 라고 얘기를 같이 이렇게 맞장구를 쳐줘야 되는데 우리는 안 그래요. 그래도 그 사람 이런 건 나쁜 것 같아 라고 꼭 얘기를 한마디 거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사단적인 요소예요. 사단은 지금 좋은 걸 못 봐요. 꼬투리라도 잡아서 욥의 민낯을, 욥의 나쁨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과 지금 내기를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사단한테 야, 사단, 내 마음대로 해라. 대신 목숨만 건드리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봐라. 그리고도 욥이 하나님을 순전하게, 경건하게 잘 섬기고 있는지 한번 내기를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구절을 읽을 때마다요, 하나님이 좀 야속해요. 아니, 왜 괜히 평안하게 사는 삶을 하나님이 괜히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사탄한테 욥을 자랑하지만 않았더라도 욥은 인생 꼬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욥이 지금 사단한테 받는 고난이 얼마나 심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한 2주 있다가 볼 그 구절에는요, 욥의 몸에는 악창이 나요. 그래서 기왓장으로 북북 긁습니다. 그때 아내는 욥을 향해서 말합니다. 야, 나 같으면은 너의 처지에 있다면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죽어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아내도 떠나버리는 아주 비참한 인생을 맞이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괜히 사탄한테 욥에 대해서 자랑했다가 욥은 지금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지금 잘 살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이 인정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꼭 사단이 한번 와서 건드려야만 직성이 풀리시겠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진짜 보아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사단에게 욥을 고난받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의 신앙이 진짜임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참 이거는 가장 쉬운 말인데요. 욥이 욥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려면은요,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욥이 지금 사단의 말대로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아니면 많은 것들이 없어도 하나님을 잘 섬기겠느냐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거 없어지면 될 거 아니에요. 예. 실제로 오늘 사단이 하나님에게 얘기했던 이 부분을 신학적인 용어로 아주 중요한 용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요, 번영신학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욥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번영신학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번영신학이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반드시 물질적인 복을 받고 자손의 복을 받고 현세적으로 그 사람들은 잘 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요, 야, 욥이 지금 하나님을 잘 믿었으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현세적인 복 이런 거 주셨겠죠. 그 복이 없더라도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탄의 번영신학의 논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반대로 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 문제를 푸셨던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아주 옛날에. 예. 수학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는요,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 답이 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검산해보면 돼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면 역도 참이다 라는 말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씩 이렇게 풀어갔던 문제를 다시 역산해보는 거죠. 뒤로 하나씩 되짚어보면 문제가 나오면 바로 그것은 참이라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걸 싹 빼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욥처럼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묻는다면 그 부를 빼앗아 보면 되고요, 반대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예수를 잘 믿었다, 돈이 별로 없으니까 믿을 게 예수님밖에 없어서 잘 믿은 사람에게는요, 부를 주어보면 알아요. 그러면 그 부로 인해 부가 있을 때에도 예수님을 잘 섬기느냐 못 섬기느냐는 그것은 금세 판가름 나겠죠. 실제로 부가 가난해졌을 때보다요, 가난한 사람이 부해졌을 때가 훨씬 힘들어요. 예.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하여튼 등 따시고 배부르고 신앙생활 잘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여러분. 예. 100불의 가치는요, 어디 가나 100불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 제가 버닝스에 가서 쓸 때도 100불의 가치가 있어야 되고요, 슈퍼마켓에 가서 쓸 때도 100불의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예를 들어서 여기 갔을 땐 100불이고 저기 갔을 때는 50불이라면은 그 지폐에는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아니, 그 100불짜리 지폐를요, 제가 막 코를 풀고, 이 나라 돈은 플라스틱이니까 그것도 할 수 없겠지만, 하여튼 코를 풀고 거의 더럽게 만들고 막 거기다가 막 이상한 걸 묻혀도요, 그 돈을 가지고 가면은 100불어치의 물건을 살 수 있어야 그게 100불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불의 가치는 어떤 상황이 되어도 떨어져서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신앙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오늘 애꿎은 욥의 신앙을 다시 한번 풀무불 같은 그런 시험의 기간을 건너가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욥의 신앙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풀무불이 지나가더라도 반드시 진짜 믿음, 진짜 신앙이기 때문에 끝까지 남을 거야라는 것을 하나님이 믿으셨을까요? 안 믿으셨을까요? 믿었죠. 믿었으니까 하겠죠. 그래서 욥기 1장 1절에도요,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 말이 1장 8절에도 한번 나오는가 하면 그 다음 2장으로 넘어가서도 또 똑같은 말이 나와요.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똑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심지어는 42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욥이 나에 대해서 한 말은 온전한 말이야. 나는 욥의 신앙을 인정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너의 말들은 틀렸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라는 거죠. 진짜라는 거죠. 그럼 제가 여러분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진짜입니까? 지금까지 기록에 의해서는요, 제일 오래 살았다고 하는 사람이 아마 찰리 스미스라는 사람인데 138세를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1979년에 138세를 일기로 플로리다주에서 죽었다고 해요. 근데 이 찰리 스미스라는 이 사람은 흑인 노예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138년의 인생이 얼마나 기구했는지 몰라요. 흑인 노예였던 부모에게 태어나 자신도 평생 노예로 살았고 정말 온갖 학대와 멸시를 당했답니다. 미국의 남부와 서부를 전전하며 매를 맞고 모욕과 굶주림, 질병으로 죽을 고비를 20번이나 넘겼대요. 그러면서 138세의 일기로 마쳤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통받은 인생이라면 뭐 좀 힘들고 어려웠지 않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죽기 전에 임종을 앞두고 목사님 앞에 와서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흑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드립니다. 노예 신분이었던 것도 감사드립니다.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한 것도 감사합니다.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에도 감사드립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138년 동안 항상 제 곁에 계셔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게 진짜 아니에요? 너의 인애가 아침 이슬과도 같구나. 인애라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은 언제나 동일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기분 좋을 땐 사랑하고요, 조금 내 마음의 수가 틀리면은 하나님 미워요. 아빠 미워 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말하면서 뒷전으로 물러가고요. 하나님이 미우니까 당연히 예배도 멀리 가겠죠. 기도 시간, 말씀, 그런 거 무슨 상관 있겠어요. 하나님 미운데 뭘 하겠습니까? 고난의 풀무불을 건너게 되면은요, 반드시 진짜가 판가름돼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왜 주시냐라고 묻는다면요, 너 자신이, 너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스스로 알라라는 거예요. 고난 당해보면요, 우리의 믿음이 아주 극명하게 판단이 돼요. 제가 교회 안에서 고난 당한 사람을 정말 수없이 보았습니다. 고난의 종류도 정말 다양해요. 어느 날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어느 날 갑자기 자녀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문제는 안 생길까요? 제가 예전에 시드니에 있을 때 잠시 신학교 이제 이 나라 호주 신학교를 다니면서 마지막으로 무엇을 했냐면요, 제가 유년주일학교 교사를 좀 해야 되겠다. 제가 뭐 전도사도 하고 뭐 다 했지만 그래도 유년주일학교 교사를 내가 직접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유년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교사를 하는데 어느 날 어느 어머니가 막 오셔서 막 그냥 막 분노하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교회 안에 몇몇 애들이 이제 왕따가 걸린 거예요. 왕따가요. 그래서 자기 딸이 막 왕따가 그때 그 부모님 얼굴 보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여러분, 정말 삶의 문제는 다양하더라고요. 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뭐 모든 건 다양해요. 근데 이상하죠? 그런 문제만 한번 탁 내 앞에 시험지처럼 다가오면 그 다음에 내 신앙은 갑자기 그토록 좋았던 그 하늘에 있었던 신앙이 땅으로 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분에 글에 보니까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숙련된 선언은 그 험하고 거친 풍랑이 만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실제로 여러분, 진짜 신앙인을 만드는 것은요, 편하고 좋고 잘 지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많은 풍랑들. 내가 왜 이런 오해를 받아야 되지? 내 인생에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힘든 일에 빠지게 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 라는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실제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가 판가름되는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시험과 고난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나는 이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내 신앙이 진짜임을 증명하고 있는가? 아니면 시험과 고난이 내게 오자마자 나는 그 자리에서 머물러 서거나 주저앉거나 정말 답답해하는, 내가 그토록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신앙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변하지는 않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고난하는 모습을 보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가지가 더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 두 번째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의 신앙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이것은 요즘 말로 바꿨어요. 욥의 신앙이 진짜라고 판명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제가 살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진짜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다 배웠으니까 배운 것으로 사는 세상이 아니라 50이 되면 50에 배워야 될 일이 있고 60이 되면 60에 배워야 될 일이 있고요. 70이 되면 70에 배워야 될 일들이 있더라고요. 어쩌면 주님을 만나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배워야 돼요. 왜? 내가 살아가는 그 나이의 대수는 언제나 처음이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까지는 40대를 내가 잘 넘겼어요. 그냥 50대는 틀립니다. 내 건강이 달라질 수 있고 내 상황이 달라질 수 있고 내가 키우는 자녀들의 나이가 달라질 수 있어요. 50대와 60대는 또 달라질 수 있어요. 60대와 70대는 또 달라져요. 80대와 90대가 되면은 여러분 외로울 준비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오늘 욥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그냥 욥의 신앙이 진짜인 것만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주셨을까? 그건 아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난주에 보았던 1장 5절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봤어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했던 말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녀들을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냥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자녀들의 신앙을 믿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오늘은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일은 몰라요, 여러분. 저도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이 요동치는 걸 보니까 저도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더라고요. 아침엔 너무 좋아서 헤헤거려요.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또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게다가 오후에 해가 어스름질 때는 외로워요. 여러분 이민사회 그렇잖아요. 그때는 한국이 좀 기억나기도 해요. 야, 한국은 이쯤 되면 친구들 만나거나 직장 동료들 만나거나 이제부터 이제 반문화가 시작된 시간인데 우리의 반문화는 진짜 반문화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반문화. 그러니까 막 이런 생각이 날 때 이민생활이 좀 외롭기도 하고 뭐 이렇게 센치해지기도 해요. 게다가 여러분 40이 지나한 나이가 50대쯤 되면 이제 갱년기가 오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또 갑자기 센치해져요. 안 보던 드라마도 보게 되고 드라마를 보는데 왜 눈물이 그렇게 나는지 이건 옛날엔 있을 수도 없었던 일들이 막 내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 자신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진짜 맞아요? 여러분 자신하세요? 내가 맞다고요? 어제는 맞은 것 같았어요, 분명히. 그런데 오늘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도 믿을 수 없는 존재들인데 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자녀? 아닙니다. 내 품에 있는 아내? 남편? 아닙니다. 오직 믿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뒤통수를 안 맞아요. 예. 믿는 도끼에 왜 발등을 찍히십니까? 예. 내가 못 믿을 도끼에다가 발등을 지키는 거죠. 못 믿을 사람을 향해서요.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요. 중요한 단어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라는 번제, 그리고 죄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는 이 번제랑 죄 문제, 이게 실제로 욥의 마음 가운데는 가장 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삶에 경거망동한 행동을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제가 신전신앙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욥이 이제 친구들이 와서 한 일주일을 함께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친구들과 함께 이제 대화를 시작하면서 논쟁을 하기 시작하는데 3장에 가면은 욥이 자신의 마음 아주 깊숙한 곳에 숨겨졌던 이야기를 한마디 던져내요. 욥기 3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자, 욥이 지금 뭐를 두려워했을까요? 혹시나 죄지면 어떡하지?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편했습니까? 저 같으면 잔치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잔치하고 나면 또 제사 드려야 되잖아요. 욥이 처음에는 한두 번 하다가 나중엔 야, 우리 올해는 건너뛰자.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니까 건너뛰자, 생일. 그러면 범죄 안 드려도 되잖아요.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염려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욥의 마음엔 끊임없이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혹시 죄지면 어떡하지?
혹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어떡하지? 그것도 겉으로 꺼낸 것이 아니라 속 마음으로, 혹시 우리 자녀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범죄하면 어떡하지? 야, 세상에 마음까지 책임지고 마음까지 바라봐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지켜주세요, 우리 자녀들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만 해도 모자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욥의 이런 마음이 로마서에 보면은요,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로마서 3장 19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자, 율법이 있었던 시대가 있어요. 율법. 그러니까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부터 노아의 홍수 이때부터 다 율법의 시대예요. 실은 율법이요. 노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알려주셨고요.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시대예요. 근데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율법을 범한 모든 자들은 다 심판받는다 하는 거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다음 절이 재밌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율법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세밀해서 어느 누구도 그 율법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내 이웃의 물건이나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것들을 탐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른 죄는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10번째 죄는, 10번째 계명은 우리가 절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왜? 탐심이라는 마음은 그냥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집에 있을 땐 탐심이 안 생겼어요. 그런데 셀 모임을 가서 생기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자랑하는 그 물건. 저 집사님이 이거 샀네. 나도 사야지. 예. 이게 탐심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탐심의 문제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 이제 알겠어요. 욥이 무슨 삶을 살았는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욥은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지으면 심판 아래 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편안한 삶을 못 사는 거죠. 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아요. 매일 살얼음판. 죄지면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렇게 살얼음판을 살던 이 욥이 마지막 42장 2절을 가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얘기를.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리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 이 얘기를 잘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면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살면 복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거 지키자 저거 지키자라고 얘기하면서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내가 진짜 모르는 부분인데 열심히 잘 가르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고난을 당해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하고 나니까 그것도 다 소용없고 의미 없는 일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꼭 이런 거랑 같지 않을까요? 어느 날 의사를 찾아갔어요. 의사를 찾아갔더니 갑자기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위장에 아니면 뭐 어디에 이상소견이 있는데요, 종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검사를 해보자고. 그래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검사를 했더니 예를 들어서 위암 말기입니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암 말기라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다음부터 내 인생의 모든 부분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근데 그 다음날 의사로부터 득달같이 전화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저께 오진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의 차트를 보고 잘못한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위가 깨끗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날 우리 아들이 빵점을 맞고 왔어요. 시험에.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그래도 안 행복할 것 같긴 해요. 빵점은 좀 심했죠? 여러분, 자녀가 지금 빵점을 맞고 온 게 지금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죽고 사는데요. 제가 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삶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 실은 아무 문제도 아니더라고요. 그때는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았어요. 그 여자 안 만나면 죽을 것 같았어요. 그 남자 만나야 내 인생이 바뀌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놈 안 만난 게 다행이에요. 내가 그토록 원했던 그 일 안 한 게 다행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잖아요.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딱 하나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왜 내가 죽는 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건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이제 맞닥뜨려야 될 일이 남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일은 실은 우리가 참 안타깝게 생각할 수 있고 아쉽게 생각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지만 그건 그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또 제3자의 일이에요. 그게 내 배우자건 내 자녀건 실은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되느냐는 말이에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이중표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중표 목사님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이 관계가 제가 보기엔 제일 잘 설명한 것 같아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세 가지 부분으로 이야기할 수 있대요. 첫째, 종과 주인의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우리가 종이에요. 이 종과 주인의 관계는 법적 관계다라고 얘기해요.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욥은 지금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법적인 관계죠. 못하면 책망받고 잘하면 상을 받고요. 그런데 어떤 관계가 있냐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있대요. 이것은 상속의 관계랍니다. 그러니까 종과 주인은 법적 관계, 아들과 아버지는 상속 관계래요. 근데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것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래요. 이것은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이렇게 얘기해요. 종은 집에서 산다면 뜰 안에 있는 게 종이고, 아들은 집 안에서 함께 사는 게 아들이고요. 신부는, 아내는 안방에서 함께 있는 게 아내라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재산의 비밀을 알지만 아들은 상속의 비밀을 알아요. 그런데 신부는, 아내는 마음의 비밀을 안다고 얘기했어요. 참 잘 쓰셨어요. 여러분,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진짜 욥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욥을 향해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욥이 지금 열심히 아들들이 잔치하고 난 다음에 또 번제 올리고 한 명씩 올렸을 때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름 불러가면서 이 어려운 일을 할 때 참 네가 열심히 나를 섬기는 건 참 좋은데 왠지 마음이 짠하구나. 짠하구나. 하나님 보면서 그런 마음 안 가지셨을까요? 근데 욥이 42장에서 모든 고난을 다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진짜 체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달라진지 아십니까? 이 다음 이후로 성경을 봤더니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그가 70이 보통 우리가 완전수인데요, 70의 2배의 인생을 살아요. 140년을 살아요. 몇 년을 산다고요? 140년을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수를 누리죠. 그 다음에 10명의 자식들을 다시 낳게 돼요. 남자 7, 여자 3. 그럼 왜 자식은 2배로 안 줬을까요? 그것은 먼저 죽은 자식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죽은 자식이 사라진 게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 자식과 나중에 자녀들 20명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근데 이번엔 좀 달라졌어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때 처음에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두 번째 낳은 딸들 3명은 미스 코리아 진, 미스 코리아 선, 미스 코리아 미. 그러니까 다들 어마어마한 미모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면 모든 재산은 다 2배가 되었어요. 그리고 자손의 4대를 보았다고 얘기해요. 4대.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해, 하나님의 축복이네, 2배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어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빠진 것을 하나 제가 발견했어요. 더 이상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 없어요. 더 이상 죄 문제 때문에 걱정했다는 말이 없어요. 한번 고난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한번 겪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내 죄 지면 어떡하지? 죄 지면 어떡하지? 이 고민 속에서 안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수비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죄는 안 짓게 되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죄를 묵상하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꼭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너는 지금 몰라.
욥기는 실은 구약 성경 중에 제일 처음 쓰여진 책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욥은 아브라함의 동시대 사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은 나중에 모세라는 사람이 쓴 것이고요. 이 욥기는 그거보다 훨씬 이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욥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적어도 한 3,00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욥을 향해서 지금 그걸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야, 욥, 율법의 시대가 끝날 거야. 율법의 시대가 끝나면 로마서 3장에 21절부터 이야기한대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날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방법.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어서 더 이상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을 신랑으로 둔 신부의 관계, 사랑의 관계. 더 이상 하나님 믿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믿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날이 오게 될 거야. 여러분, 실은 오늘 욥기 마지막 장은요,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게 해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욥에게 다시 한번 고난이 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욥이 하나님이 이러시깁니까? 한 번이면 족하지 두 번 또 고난입니까? 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온 고난, 이까짓 거. 이미 한 번 죽다 살아나고 보니까요,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시험?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 아닙니까?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면요, 진짜 신앙이라는 것도 판명되지만 우리의 신앙이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지금까지 내가 진짜 쓸데없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구나.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무엇이 나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하늘의 천사도 죽음도 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으면서요, 그 다음부터 우리의 신앙이 전천후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시험 가운데 있다면요,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이 시험은 끝날 거야. 끝나고 난 다음에 나의 믿음은 더 정금 같은 믿음이 될 거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